여름 휴가철 다들 해외로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국내 여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휴가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휴가, 우리 성도님들 다들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바다를 가고 싶은 마음과 높은 산과 계곡이 있는 곳, 시원한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 몇 주 전에 휴가를 맞이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횡성, 평창, 춘천을 다녀온 적들이 있습니다. 이 평창엔 대관령 하늘 목장도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양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이 양은 젖을 먹을 때 무릎을 꿇고 먹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양은 감사함과 은혜를 아는 동물로 불렸다고 합니다. 또 양은 자신의 늙은 아비 양에게 젖을 빨리며 노후를 봉양하는 모습에서 효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양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된 것은 감사함과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시기는 우리 모두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함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시편 84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의 증손자로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을 도모하다가 죽은 인물의 후손자들로서 이들은 다윗에 의해 성전 문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을 통해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시인은 주의 장막, 즉 성소가 사랑스럽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사랑스러운 것은 그저 겉모습으로만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의미보다는 이 시인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봐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 2절을 통해서 시인이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자신의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사모하며 마음과 육체 모든 것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 이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기뻐서 소리쳐 부르짖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고라 자손들을 그 슬픔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입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사모함이며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고라 자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탄식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본문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형편, 즉 고통스러운 형편에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주님의 제단에 참새도 자유롭게 집을 짓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자유롭게 얻는 것을 보면서 이 주님의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러함은 현재 시인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음, 나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한 그 사모함,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대한 그 복이 무엇이기에, 무엇을 보았기에 이토록 간절히 구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자유롭게 드릴 수 있고 또는 SNS,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어디서든 말씀을 들으며 묵상할 수 있는 이 환경을 허락하신 것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직도 전하는 자가 없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들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환경과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힘들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세우신 성전, 말씀 위에 세우신 성전, 눈물과 기도와 섬김으로 세워진 성전,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성전, 바로 우리 마음에 세워진 성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세워진 성전에서 하나님과 그 교제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5절과 6, 7절을 통해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며 복을 받는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골짜기가 많고 험난하며 가는 길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그 길입니다. 결코 나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의 시선과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땐 그 길은 좁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우리가 볼 때 주님은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며 칭찬을 드릴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지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에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험난하고 슬프고 상처가 많을 수 있는 길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길에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